오늘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할 때,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끊어짐이 없도다. fail not이죠.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떨어짐이 없도다. 끊어짐이 없도다. 이제 우리는 이제 약간 문학상을 살린다고 이제 끝이 없도다 이렇게 한 건데,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끊어짐이 없도다. 중단됨이 없도다. 뭐 그렇게 이제 약간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끝이 없도다 이렇게 했죠. 계획부터 이렇게 다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 이제 여기 근본 중에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로다 이래 되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3장 22절. 우리가 소멸되지 않으면 주의 긍휼에서 나온 것이니 이는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fail not. 실패하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좀 좋은 어휘를 하나 딱 골라야 됩니다.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이렇게 고요. 이제 자, 기도합시다. 이다시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첫날 함께 모인 성도들 기억해 하시고 복을 주셔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길 간구하고 또 깨닫는 영을 주시길 원합니다.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잘 깨달도록 또 말씀을 잘 믿고 마음에 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 말씀이 마음의 보고에 쌓여지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좀 긍휼, 주님의 연민, 불쌍히 여기심을 저희가 잘 깨달아 알고 또 큰 위로를 받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얻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희가 알게 하시고 또 저희가 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미 주님께서 저희가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고 이제 저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또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또 저희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또 변화받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사오니 모든 일들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만 이 시간 바라고 구원하옵기는 참으로 저희 혼이 저희 마음이 늘 참으로 우리 주 예수님과 정확하게 참 이렇게 어긋남이 없이 일치하도록 도와주시려고 간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말씀은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입니다. compassion이라는 단어인데 compassion 쓰랬죠. 연민이란 말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불쌍히 여기심은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고 양떼를 보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흔히 쓰는 말 중에 이제 싸가지가 없다 이런 말이 있죠. 뭐 싸가지가 없다 할 때 그런 무슨 뜻 같아요? 우리가 한국 싹이란 뜻이 싹에다가 이제 아지란 말이 붙어가지고 싸가지 그런 그게 이제 싸가지 그러면 이제 싹수 싹 여기다가 이제 아지라는 말은 전미사예요. 그렇게 이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싸가지에 이제 그런 말 있죠. 싸가지에 밥 비벼 먹을 놈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욕인데 사실 이건 사실 칭찬의 말이면 욕 아닙니다. 싸가지에 밥 비벼 먹는다면 싹이 상당히 많다는 뜻이에요. 밥을 비벼 먹을 정도의 싹이 있으면 그건 싹이 상당히 풍부한 겁니다. 싸가지에 밥 비벼 먹을 놈 하면 내가 싸가지가 많구나 이런 뜻이 싹이 많구나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중에 하나가 뭐 한국말인데 거꾸로 쓰이는 말이 있죠. 칠칠 맞다 그런 표현했죠. 그래서 칠칠도 좋은 뜻입니다. 칠칠 맞게 그 칠칠 맞다는 말은 좋은 뜻인데 이제 어감이 그래서 나쁜 뜻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 싸가지는 싹수 떡잎이란 말인데 밥을 비벼 먹을 정도면 뭐 싹이 밥을 비벼 먹을 정도면 뭐 싹이 없다 적다는 뜻이 아니라 싹이 많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이제 양반들은 그런 뜻으로 쓰지 않았어요. 싸가지가 없다 할 때 싸가지를 네 가지란 뜻으로 썼습니다. 사란 뜻이에요. 사에서 이제 발을 강하게 가지고 네 가지. 그게 뭐냐면 인의예지라는 거예요. 그게 네 가지. 사람이 갖춰야 될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인의예지. 그게 이제 유교문화권이니까 인간의 본성을 사덕이라 그래가지고 인의예지에서 측은지심, 수고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런 식으로 이제 썼는데 이 싸가지가 없다면 이 네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인의예지가 없다가 인간이 아니다 이 말이죠. 측은지심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측은지심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수호지심은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그 사양지심은 겸손해서 양보하고 공경하는 마음. 시비지심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마음인데 이 네 가지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조선 500년 이게 지배한 겁니다. 이게 아니면 사람이 아니다. 뭐냐 금수만도 못한 놈 이래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이걸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렇게 말해요. 이걸 측은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을 성경적 용어로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남의 불행을 볼 때 차마 그대로 보아 넘기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요거예요. 남의 불행을 볼 때, 뭐 같이 기뻐해 버리면 골자고. 남의 불행을 볼 때, 도저히 그대로 넘기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 마음이 도저히 불편해서 못 견디겠다. 저 불쌍한, 저 사랑을 볼 때 너무 가련하고 불쌍하고 해서 내 연민이, 내 마음이 불편해서 못 견디겠다. 이게 뭐냐면 측은지심이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가 그냥 가는데 멋모르고 그냥 우물 속으로 빠지려고 하더라. 그러면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냥 확 가서 그냥 확 제쳐준다 이거죠. 확 제쳐주고 건져낸다 이거야. 그럼 걔하고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본성이 내가 못 견뎌서 그렇게 한다. 내가 그걸 멀쩡한 애가 빠져 죽는 걸 차마 못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남의 불행을 볼 때 차마 그대로 보아 넘기지 못한. 근데 이게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가장 인간의 기본 마음이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걸 이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라 그러는데 여기 왕이 가져야 할, 왕이 백성에 대해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이라 그래요. 왕이 백성을 향해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 그래서 이제 왕이 이게 없으면,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그 왕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아닌 왕은 뭐죠? 금수지. 금수는 죽여도 돼. 그게 혁명정신이에요. 그게 명자의 왕도 정치, 혁명정신이야. 혁명정신은 그런 겁니다.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거지. 뭐 그런 거지. 하나님이 죄인들 향해 갖는 마음이 뭐냐? 그 마음이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이게 이제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죄와 불법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또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역대기 3장 9절에 이는 너희가 만일 주께로 다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들이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간 자들 앞에서 불쌍히 여겨져서 그들이 다시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주 너희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심으로 너희가 그분께 돌아오면 그분께서 자신의 얼굴을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주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래서 회개한 혼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역대기 36장 15절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의 주 하나님께서 일찍 일어나 그분의 사자들을 보내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거처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더라. 그분과 그분의 거처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더라. 주께서는 불법과 죄들 가운데 있는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거처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주께서도 그들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려는 겁니다.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건 뜻을 돌이킨다. 하나님께서도 회개합니다. 그들이 포로 잡혀간 바벨론 땅에서 그들은 학대를 받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었을 때도 그들은 노예나 종들로 살지 않았던 것은 주께서 그들이 끌려간 곳에서 불쌍히 여김 받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참 멀리서도 끌려왔네 이러면서 불쌍히 여김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을 하면 노예가 일을 하면 뭐 돈이 없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벨론 땅에서 노예에게 동원되죠. 당연히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포로는 다 노예지 뭐 사실상. 그럼 일을 해. 그런데 특징이 뭐냐? 일당을 다 받았어요. 일당을 다 받았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돈이 모여 안 모여? 포로 돈 쓸 일이 뭐 있어? 돈이 쌓여 안 쌓여? 쌓여. 그래서 거기다가 바빌론 대학도 만들고 그게 바빌론 탈무드입니다. 바빌론 대학에서 나온 게 바빌론 탈무드예요. 도서관도 만들고 회당도 만들고 할만하네. 근데 할만한데 이 페르시아 왕이 갑자기 미쳤나? 이제 돌아가라 그러네. 안 돌아가. 제일 안 돌아갈 사람이 누굴 같아요? 레위인들이 안 돌아가요. 레위인들 돌아가서 뭐예요? 11조 받겠어? 돌아가서? 차라리 그냥 바빌론 살지 왜 돌아가? 이게 그래가지고 안 돌아가는 거예요. 몇 명 안 돌아갔어요. 그 1차, 2차, 3차를 보냈는데도 안 돌아가요. 왜? 바빌론이 그때 제일 잘 사는데, 마치 미국에 플로리다 유대인이 많다 그러죠. 플로리다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죠. 언제 돌아가? 은퇴하면 돌아가. 은퇴하면 할 일 없고 돈벌이 안 되면 그때는 슬슬 한번 돌아가 볼까? 왜 돌아가겠어요? 바빌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 그들이 그곳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그 약점이 또 학대를 받았으면 다 돌아갔을 텐데, 그죠? 학대를 받았으면 다 돌아갔겠지. 그럼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예요. 15만이 포로로 잡혀갔다 그러죠. 일본으로. 포로로 잡혀간 도공들이 돌아왔겠어요? 안 돌아왔겠어요? 안 돌아와요. 왜? 일본도 대접 훨씬 잘하잖아요. 장인으로 대접해 주는데 왜 돌아와요?
한국에서는 진짜 노예 취급받지만 거기서는 일당 딱딱 지급해줘. 기술자라 기술자로 존중해줘. 왜 돌아오겠어요? 어? 어떻게든 좀 돌아오게 해달라고 막 해가지고 뭐 5만 명 데려왔다고 그러는데 돌아온 사람들 다시 배 타고 돌아갔다잖아요, 일본으로. 응? 왜 돌아가겠어요? 여기는 사는 거 거기 사는 게 좋은데.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그 땅에서 불쌍히 여겨짐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불쌍히. 시편 106편 46절에 그분께서 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포로로 끌어간 모든 자들에게 불쌍히 여겨지게 하셨도다. 그들을 포로로 끌어간 모든 자들에게 불쌍히 여겨지게 하셨도다. 덕분에 그들이 종족이 유지된 겁니다. 나라 없이 살면서도 몇천 년을 살면서 종족이 유지된 거예요. 성도들이 환난과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고 긍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리고 은혜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잠시 22절 다루도록 하고, 본문 12절. 그분께서 자신의 화를 당기시고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셨도다. 주님께서 화를 당기시면,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면, 나는 그냥 관통하는 거죠. 화살이. 칼과 창은 근접해서 싸우는 무기죠. 창과 칼은 근접해서 싸우는 거고요. 무기를 든 상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활은 멀리서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활을 쏘는 방향이나 위치를 알지 못하면 방어도 하지 못하고 화살에 맞습니다. 적을 의식하지 못하고 궁수들의 공격을 받으면 전멸할 수도 있습니다. 숨어서 활을 쏘면 부상을 당한 후에야 공격받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마귀의 불화살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마귀를 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 날아오는지, 뒤에서 날아오는지, 위에서 날아오는지, 앞에서 날아오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맞으면 그때는 이제 좀 상황이 달라지죠. 숨어서 화살을 쏘면, 활 공격을 받으면, 궁수들의 공격을 받으면 공격받은 후에야 알 수 있는데 마귀의 불화살 이랬어요. 반격을 못하는 거죠. 현대전에서도 총이나 포가 바로 그런 무기입니다. 총을 딱 쏘면 알면 상관없는데 저격수들이 쏘는 총 어때요? 맞고 나서야 난리 난 거죠. 제대로 된 저격수 한 명은 중대도 막는다 그래요. 한 명이 중대를 막는다 그래요. 멀리서 그냥 1km 밖에서 한 바퀴 탕탕 쏘면 어떻게 되나? 부대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멀리서 그 저격수를 찾아서 제거하기 전까지는 누가 죽을지 모르니까. 그게 멀리서 쏜단 말이죠. 포도 마찬가지죠. 몇 킬로미터 밖에서 날아온지 모른단 말이죠. 근데 주께서 그분의 화살을 당기실 때 그 관역이 뭐냐? 이게. 유다와 예루살렘이 관역입니다.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셨도다. 주님이 쏜 화살은 빗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마귀의 불화살은 끌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있지만 주님이 쏘시는 화살은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없고 숨을 수 있는 요새가 없습니다. 하늘의 불과 번개와 무박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화살입니다. 13절. 그분께서 자신의 화살을 통해 화살들로 하여금 내 콩팥 속을 꿰뚫게 하셨도다. 주님은 민족들을 멸하시는 병기와 도구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빌론의 군대는 주님이 멀리서 불러온 군대로 유다에서는 저 먼 곳에서 날아온 화살이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제일 남쪽에 이집트라든가 이건 가까이 있잖아요. 이건 근접전이라고. 군대가 오면 그냥 바로 알 수 있고. 근데 지금 저 멀리 있는 갈대아가 왜? 바빌론이 왜요? 진짜 유다에서 바빌론까지 거리가 얼마인데 거기서 왜 오냐고. 진짜 저 먼 곳에서 날아온 진짜 포와 같은 거죠. 날아온 화살이었단 말이죠. 바빌론 군대는 성벽을 마주보는 곳에 토성을 쌓고 거기서 돌과 화살을 날렸는데 바빌론의 군대가 투석기로 날린 돌들이 본문에서 말하는 화살통의 화살들이 겁니다. 그들은 청동으로 된 화살촉도 사용했는데 주후 70년경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도 토성을 쌓아 올리고 거기서 성 안으로 이제 활을 쐈습니다. 공격을 한 거죠. 성경 이 일을 원수들 적들이 하지 않고 그분께서 하셨도다 이런 거죠. 그분께서 자신의 화살통에 화살들로 하여금 내 콩팥 속을 꿰뚫게 하셨다면 화살에 맞은 사람이 치명상을 입는 부상을 당합니다. 화살이 목이나 심장에 박히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화살이 내 콩팥 속을 꿰뚫으면 꼬꾸라져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걷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한 채 또 죽지도 않네. 즉살해버리면 좋은데 죽지도 않는다고. 이거는 고통만 계속해서 결국은 죽어요. 결국은 죽는데 너무 괴롭잖아. 그게 바로 바빌론의 공격이었습니다. 유다는 그냥 한 번에 전멸 당해버렸으면 차라리 나았는데 그냥 계속 1차 공격, 2차 공격, 3차 공격에서 결국은 오래 걸렸죠. 그러다 결국은 박살 났어요.
걷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한 채 치명상을 안고 가만히 죽음을 기다리는 신체가 되는 게 그게 화살에 맞은 거예요.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이 딱 그 모습입니다. 14절. 이는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으며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여기서 나는 개인적으로 예언자 예레미야죠. 나는 할 때 나는. 근데 여기서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은 예레미야가 주의 말씀을 예언할 때 전혀 존중을 받지 못하고 조롱과 멸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주의 심판, 재앙을 선포했고 바벨론에게 저항하거나 싸우지 말고 항복하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동족의 배신자로 취급받았습니다. 의를 선포하는 사람이나 주의 말씀을 말한 자들은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됩니다. 이때 막 믿음으로 우리가 싸우면 이긴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라 이래야 되는데, 그죠? 항복하라, 망한다, 진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거짓 예언자 소리 듣는 거죠. 거짓 예언자 소리 듣는 겁니다. 의를 선포하는 사람, 주의 말씀을 선포한 자들은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면, 교회가 좀 커지고 부흥하려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해줘야 된다.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다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유명인은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립니다. 그 중에 좋은 평판으로 남의 입에 오르내리면 명예가 되고 인기죠. 근데 그것은 곧 힘이고 돈입니다. 뭐 사람들이 좋은 평판 받으면 그 자체가 그걸로 뭘 해도 돈벌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거고.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은 악플보다 무플이 더 좋다는 말 합니다. 예. 악플이 무플보다 낫다 그래요. 왜? 끊임없이 말을 해가 내가 사람들이 기억 속에는 있어야 된다. 악한 놈이라도. 기억 속에는 있어야 돈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뭐 제기를 할 수 있고. 욕을 하더라도 자신을 기억해주고 말해주는 대중이 많아야 그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욕을 먹는 것이 잊혀지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래요.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데 늘 악한 말로 오르내렸습니다. 계속 뭐 예레미야 이야기하면 그놈이 무슨 예언자라고, 그게 무슨 예언자냐고, 그 사람 예언자도 아니다, 그건 배반자다, 사악한 놈이다 이런 식으로 맨날 욕을 먹었다는 거예요. 맨날 욕을 먹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언자였어요. 근데 거짓 예언자들은 뭐 주의 성전이 여기 계시니 뭐 주께서 여기 계시니 우리가 진리가 없다 그러고 뭐 계속 이런 소리 해야 되는 거죠. 15절. 그분께서 나를 괴로움으로 채우셨으며 그분께서 나를 쑥으로 취하게 만드셨도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괴로움으로 가득했다 이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심판을 선포할 때 항상 따른 것이 고난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주께서 자신을 괴로움으로 채우셨다. 그분께서 나를 쑥으로 취하게 만드셨도다. 근데 쑥이란 것은 고통과 고난의 아픔을 뜻하는 겁니다. 쑥은 세계 어디서나 재난이나 역경을 뜻하는 말로 공통이에요. 주께서 나를 쑥으로 취하게 만드셨다는 것은 고통이 가득했다. 고통이 가득했다. 16절. 그분께서 또한 조약들로 내 이를 부러뜨리셨으며 그분께서 제들로 나를 덮으셨도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조약돌로 자신의 이가 부러졌다 합니다. 이게 참 황당하네요. 조약돌로 이가 부러졌다. 예레미야가 자기 백성, 자기 형제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이가 부러진 겁니다. 근데 큰 돌로 안 던지고 조약돌 던졌을까요? 그는 잡혀서 갇히기도 했습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진 채 밟히기도 했고 우물에 갇힌 적도 있습니다. 그분께서 제들로 나를 덮으셨다는 것은 거의 죽음에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극심한 슬픔의 애곡을 표할 때, 금식할 때 이 죄를 덮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 유대인들이 죽거나 포로가 되는 그런 심판을 선포하다 보니까 애곡하며 머리에 죄를 덮어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덮어쓰는 것은 뭐냐? 실물설교라 그래요. 실물설교. 말로 안 되니까 직접 자기 행위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예레미야 왜 죄를 덮었었는데 아버지 죽었나 엄마 죽었나 그런 거 아닌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다네, 유대가 이렇게 된다네, 뭐 이렇게 보여주는 설교예요. 자기 행위로 보여주는 설교인데 그냥 죄를 덮어 쓰는 거죠. 야,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에서 어떤 사람 이런 거 설교하는 거 봤는데요. 픽업 트랙에다가 두 목사가 벌거벗고 설교하더라고. 자기 성경에 나오는 거 따라하는 것 같은데 진짜 황당하더라고. 그럼 사람들이 실물 설교로 들어요. 그걸 뭘로 봐? 미쳤다 그래요. 그런 것도 봤어요, 실제로. 그 신문도 나와서 17절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 오늘 평강으로부터 멀리 옮기셨으므로 내가 형통을 잊었나이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개인적으로 겪는 일들은 모두 예루살렘과 유다가 겪는 현실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주의 말씀을 말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겪는 삶이나 행위들로 선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겪는 행위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표적이 되게 하려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개인적으로 예레미야 개인이 겪는 슬픔과 고난이지만 이것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겪게 될 슬픔이고 고난입니다. 예레미야가 돌에 맞아 이가 부러진 것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잡혀가서 사람들에게 그런 대우를 받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예레미야가 보여준 모든 행동과 예레미야가 겪은 일들은 그것을 비난하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대로 겪을 일들입니다. 그들이 겪을 일들이. 그리고 주께서 내 혼을 평강으로부터 멀리 옮기셨도다 했는데 이제 유다에는 더 이상 평강이 없습니다. 형통함도 없고 복도 없고 그들 위에는 넘치는 재앙과 파멸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그 도시에는 황폐함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혼에 평강이 없었던 것처럼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도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강으로부터 멀리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예루살렘 뜻이 살렘이 평강이죠. 평강인데 평강이 없다고. 그건 평강이 없어요. 지금 그들에게는 안전도 없고 구출도 없습니다. 외부의 도움도 없고 그들 안에 어떤 힘도 없습니다.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안전은 주께 속한 겁니다.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평강을 누렸습니다. 죄를 지어도 형벌도 없었고 심판도 없었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물론 몇 번의 위기가 있었고 전쟁도 있었지만 다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의 전쟁과 달리 완전한 패배와 멸망만 있었습니다. 내가 형통함을 잊었나이다.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개인의 일상에 관한 말이 자기가 형통함을 잊었다 이 말도 되겠지만 이거 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겪는 일입니다. 자기를 지금 동일시하는 거죠. 그들은 이번 전쟁으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도시는 불타고 성벽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가옥은 다 불타 없어지고 폐허가 되었고 대부분은 죽었고 산자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내가 형통함을 잊었다는 말은 더 이상 삶의 평안이나 성공이나 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복당한 자는 정복한 자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누렸던 자유와 평안과 형통함과 부는 하나님 주신 은혜였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복 주신 것, 은혜로 받은 것들을 본래 자기들의 것인 줄 알고 당연한 것인 줄 압니다. 권리인 줄로 착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법도 알지 못하고 도리어 주를 거역하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유다에게 주신 땅을, 그들이 주신 땅을 빼앗으셨습니다. 그들이 값없이 주신 가옥을 당연히 빼앗으셨죠. 그들이 주신 밭이나 또 그들이 심지 않는 나무들 그리고 파지 않는 우물들 주님께서 다 빼앗으셨습니다. 그들은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자기들 자신도 포로로 잡혀간 거죠. 그들이 소유한 집과 포도원과 양떼와 소떼 그리고 그들의 아내와 딸들, 아들, 딸들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범한 죄의 결과였습니다. 죄와 불법과 불신과 불순종은 주의 저주와 심판을 불러오고 그들이 누렸던 모든 좋은 것을 다 빼앗아버립니다. 18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길 나의 힘과 나의 소망이 주께로부터 끊어졌으며 예언자 예레미야의 말, 지금 그가 느끼는 체험, 그리고 지금 느끼는 그 모든 심정, 이 모든 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정을 그대로, 그 현실을 그대로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대변하는 거예요. 예언자를 통해서 그들이 지금 겪는 모든 걸 지금 대변해 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나의 힘과 나의 소망이 주께로부터 끊어졌나이다 했는데 이게 바로 예루살렘의 힘과 예루살렘의 소망 이래도 되고 유다의 힘과 유다의 소망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힘과 이스라엘 소망 뭐래도 동일시해도 됩니다. 다 이게 예언자를 통해서 이 그들의 그 민족을 전부 지금 대변해 사는 말이에요. 지금은 주님께 구출과 도움을 구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심판을 면하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하고 외치고 금식을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고 구출이 없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소망이 주께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더 이상 나의 힘이 되지 않았고 주께 구출해 주실 것이란 소망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소망이 주께로부터 끊어졌다. 이것은 주의 백성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를 돕는 자판기가 자동 판매기 자판기가 아닙니다. 코인만 넣으면 그냥 자동으로 탁탁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외치면 자동으로 응답이 오고 도움이 오고 구출자를 보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전에 그들은 고난 가운데 괴로울 때 주께 부르짖으면 사사시대는 어땠어요? 부르짖으면 한 20년 30년 계속 괴로웠어. 그러니까 주님께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이 구원자 구출자들이었다고 탁탁 보내주셨어요. 도저히 그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못 살겠다. 우리도 좀 영구한 안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왕을 달라고 한 겁니다. 왕을 주면 사사들처럼 없다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왕정이 쫙 있으면 왕이 그렇게 그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은 다윗 같은 왕이면 그게 됐죠. 근데 왕들이 더 악하게 굴면 이게 끝나는 거지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그들을 원수들로부터 구출해 주셨고 하나님이 일으키고 세우신 구원자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나 아사나 여호사밧, 우시야, 히스기야, 요시야
한 이 정도 왕은, 유다 이 정도 왕들은, 유다 왕이 19명이었나요? 이 정도, 한 7, 8명? 이 정도 왕들은 진짜 구원자였고, 그들의 방어자였고, 구원자였고, 구출자였어요. 이들은. 그러나 지금 그들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다는 요시아가 죽은 이후부터는 거의 급전직하였어요. 요시아 거의 마지막이었고, 요시아 이후로는 거의 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구원자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구출자가 그들 위에 왕으로 있다면 그들은 바빌론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이때 만약 왕이 뭐 여호사밧이었다든가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였다든가 우시야였다든가 뭐 아사였다든가 이랬으면 느부갓네살 이겼지. 이때 유다의 왕이 만약에 뭐 아사 정도만 됐어, 여호사밧 정도만 돼서도 이겼죠. 여호사밧 정도만 돼도 뭐 망할 일은 없었는데, 그때부터 이 우시야가 죽은 후부터는 어제 뭐 유다는 뭐 왕들이 전부 하나같이 악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예언자의 말을 죽어도 안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언자의 말을 죽어도 안 듣는 사람들만 다 왕이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망이, 구출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겁니다. 주님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70년 동안 이 땅에 안식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이 구원의 소망은 없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들이 할 일은 뭐냐? 주님의 징계와 심판을 수용하고 시간이 지나길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19절. 나의 고난과 나의 재난, 쑥과 쓸개를 기억하나이다. 지금 주의 심판이 집행되고 그분의 분노가 쏟아지는 그날입니다. 이런 때는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수용하고 인내로 견뎌야 됩니다. 죄와 불법을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거 할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그들이 자기를 낮추고 주를 찾고 주께 기도하면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기에도 주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예언자가 이제 다니엘인데, 쑥과 쓸개를 기억한다는 것은 고난과 재난에 대한 불평, 불만이 아니라 인내로 고난을 견디면서 회복을 소망하며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우리말 고사성어에도 왜 와신 상담이란 말 있죠. 장작 위에 누워서 쓰디쓴 쓸개를 맛본다 이런 뜻으로. 근데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복수를 하기 위해서 또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참고 이겨낸다 이런 뜻인데, 성경은 우리 자신의 의지나 노력을 말한 것이 아니라 주와 그분의 말씀, 그분의 징계와 심판, 바로잡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징계를 견디는 자는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방 땅에서 이교도들에게 모욕과 수치와 멸시를 당할 때 그것을 자양분으로 삼고 다시는 무상 숭배를 하지 않고 주의 법을 버리거나 주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을, 그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면 그것이 도리어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도리어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헛되이 하지 않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나의 고난과 나의 재난과 쑥과 쓸개를 기억하되 그것이 상처가 아니라 흉터가 되게 해야 됩니다.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이 내게 상처가 아니라 그게 흉터가 되게 해야 된다고. 내 삶의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이 많은 성도들이 보면 자신이 평생 살면서 받아온 상처들을 생생하게 잘 증언합니다. 그 이야기 쭉 들어보면 특히 이 교포사회의 교포들은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자기 이야기 소설로 쓰면 책 몇 권의 분량들로 사연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누가 글로 쓰면 뭐 최소한 몇 권은 뭐 대하소설 나온다 그러지. 고생한 이야기들이 끝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좀처럼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잊혀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여전히 상처라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상처라면 누가 살짝 건들기만 해도 기분이 나쁘고 아프고, 누가 날 상하게 하는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게 offended가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잠깐 날 공격하는 것 같으니까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아프다고. 그러니까 누가 말만 해도 짜증이 나고 분노랍니다. 크리스천들이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할 정도가 돼야 돼요. 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할 정도로. 근데 사람들이 누가 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해요? 누가 나 연약한 것들 누가 살짝 이야기만 끄집어내도 눈을 부라리지. 예. 나의 약점을 왜 건드리냐 이거지. 나의 약점을. 나의 약점을 누가 알고 있어. 저 인간 어디 가서 떠드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또 저 인간 어디 가서 뭐 또 떠벌리는 거 아니야? 누구한테 말한 거 아니야? 그게 나의 자랑거리가 못 되는 거지. 왜? 아직도 여전히 상처라고. 주의 기름 부음이 있다면 벌써 회복되고 그것들은 모두 주님의 치유의 표적, 치유의 표시, 마크가 되어야 된다. 치유의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아, 지난번 여기 엄청 아팠는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죠. 저도 어릴 때 여기 풀베다가 어떻게 뭐 풀에 저 밑에 흙을 쳐내다가 풀을 쳐야 되는데 손을 쳤어요, 나서로. 그 상처는 지금도 쭉 있거든요, 이렇게. 이거 보면 기억나요. 나 그때 그 일이 기억이 나지만 아직도 아프진 않지. 아직도 아프면 골치 아프죠. 그거 아프면 어떡해. 그냥 흉터가 돼야 된다고. 그리고 흉터가 큰 사람도 막 자랑해요. 이 주님의 치유의 표가 이거 뭐야? 상처가 아니라 상처가 되면 흉터가 되는 거죠. 지금 지난 날들의 쑥과 슬개는 지금은 좋은 추억이고 감사하고 기쁨이 돼야 됩니다. 은혜는 다 자라나고 강건한 자가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 평생 뭐냐 아픈 상처를 안고 계속 교회 오면 그것도 골 아프지. 교회도 당연히 치고받게 되는데 상처를 툭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겁하지. 저놈 나 쳤어요 하고 난리 나는 거지. 지도 날 쳐놓고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지. 20절입니다. 내 혼이 여전히 그것들을 기억하며 내 속에서 겸손하게 되었도다. 내 혼이 여전히 고난과 재난, 쑥과 슬개를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의 사건이 나의 트라우마가 되어서 현재 내 삶을 망가뜨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몇백 년 동안 겪었던 고난들이나 바빌론 포로기간 70년의 삶이 그들에게는 역사의 악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긍휼과 은혜를 더욱 빛나게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과거의 사건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을 때 그것이 나의 약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이 됩니다. 그 주님의 영광이 된단 말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 내가 더욱 강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고생했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로부터 다시 아들의 지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가 겪었던 지난날의 일들은 아버지의 은혜를 더욱 드러냅니다. 주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고난의 땅 이집트에서 구출받은 사실, 주님이 그들을 구출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항상 말씀해 보면 너희들이 그 이집트에서 어쨌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구출하셨는지 구원하셨는지 기억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면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일들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건이나 그때 내 자신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때 내가 받은 고생 그게 아닙니다. 그때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구출과 구원, 그때 주님의 권능, 주님의 그 주님이 나를 불쌍히 계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겪은 일들은 주를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일들을 기억하는 믿음의 자양분입니다. 주님께서 이전 일들을 기억하는 것은 상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기억하면 뭐 트라우마가 되지. 상처를 치유해 주신, 고난으로 구원해 주신 주와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 마귀 들렸던 사람 있죠. 돼지 사건 말이에요. 마귀 들렸던 사람. 그 마귀 들렸던 사람은 자기 고향에 가서 자신이 마귀 들렸던 과거의 아픔과 고통을 말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자신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을 베푸셨고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증언하라고 해요. 아, 그때 내 마귀 들려서 진짜 미친 짓 엄청 했다고 그거 떠들고 다닌 거 아니에요. 내가 거기서 가다라 지역에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날 치유해 주셨는가, 그분이 누군지를 계속 증언한 것이지. 아, 그때 진짜 돼지들 진짜 장엄하게 죽었다 그러고 뭐 이런 거 하면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얼마나 거기서 고생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주님이 어떤 권능을 가지셨던 분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나병 환자들이나 눈먼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나병이 곧 치유받을 때, 내 그때 나병 걸렸을 때 진짜 내가 죽사에 고생했다고, 진짜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고 뭐 나병 환자였을 때 자기의 그 엄청난 고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가, 구출하셨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눈먼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눈먼 자들 마찬가지고, 그들은 이전 일들을 기억하는 것은 그저 자기들이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구원해 주고 고쳐주신, 한마디로 구출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그러면 그들이 겪었던 그 고난들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추억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진짜 겪어보면 엄청 고생 많는데 그 구원의 은혜가 워낙 커서 그런 거죠. 구원의 은혜가 워낙 커서 그것들이 그냥 다 흉터가 돼 있단 말이죠. 내 속에서 겸손하게 되었도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내게 행하신 큰 일들을 기억하면 당연히 내 마음은 겸손하게 됩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고 그 은혜를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에 회상하니 그로 내가 소망을 가지나이다. 이걸 회상하면 뭐 소망을 가진다고. 이걸 회상하면 소망을 가지. 고난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절망이지.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일과 은혜를 다시 생각하는 것, 주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 뭐 리콜이에요. 리콜. 이거 뭐 회상한다고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서 회상하니. 20절에서는 기억한다. 21절에서 회상한다 그랬죠. 기억하는 걸 다시 기억하면 회상이에요. 누구든지 주가 그분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회상하면 실족하거나 배교할 일이 없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더라도 주가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회상할 수 있다면 그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러므로 내가 소망을 가지나이다 했는데 주의 말씀이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지금은 재앙과 고통이 이곳에 쏟아부어지고 아무리 힘도 없고 내가 벗어날 길도 없고 그런데도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를 기억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회상하는 겁니다. 주님을 회상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주님이 그때 우리를 구출하신 일이 있는데, 주님이 그때 우리를 구출하신 일이 있는데, 그때 더 할 때도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럼 뭡니까? 예, 뭐 강하죠. 마귀 들린 자도 뭐 구원받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도 구원받는데, 그러면 그런 건데 다시 생각할 수 있으면 뭡니까?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 그게 기억이 나. 그게 십자가의 강도도 기억이 나고 갑자기 탕자도 기억이 나고 막 이런 거 막 기억이 난다. 그럼 뭐라고요? 이거는 막 간 게 아니에요. 소망이 있다고. 소망이 있어요. 회복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 저는 들은 설교가 막 생각이 나. 그거 엄청난 거예요. 그거 엄청난 겁니다. 22절.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도다. 왜냐하면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었기 때문이로다. 멸망했던 유다가 아직까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2500년이 넘도록 지금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을 거쳐서 지금까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요? 역사가들은 유대 민족의 끈질긴 생명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합니다. 이집트는 유대인들을 멸종시키려 시도해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도록 했습니다. 하만은 아말렉 족속으로 페르시아 왕 아헤수엘의 총리였고 왕에게 말해서 유대인들을 다 멸종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음모를 꾸며서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말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을 멸할 작정을 했던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모두 죽일 계획을 실행했는데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그의 계획에 동조했습니다. 뭐 나치 하면 난리치면서도 속으로는 다 나치의 정책에 동조를 했습니다. 실제 동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중동의 여러 나라들의 목표는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린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유대민족은 소멸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유대인들의 막강한 경제력과 정치력과 외교력 때문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한심한 이야기입니다. 한심한 이야기예요.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소멸되지 않은 겁니다. 지금 22절.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주님은 심판하시면서도 그들에 대해 긍휼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분노는 잠시였습니다. 그분의 긍휼은 영원히 지속되었습니다. 분노는 잠시, 긍휼은 영원히. 왜냐하면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었기 때문이로다. 이 말씀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불 속에서 소멸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존재합니다. 이런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결코 소멸되지 않는 것은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이 끝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아버지가 그의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마찬가지로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연민은 부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느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한다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느냐. 이것이 뭐냐? 아버지 심정, 어미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의 심정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자기의 젖먹인 아이를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주께서는 아버지가 그의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어머니가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그렇게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강도를 만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나 반쯤 죽어가던 유대인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것은 그와 어떤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왜 자기 돈 쓰고 자기 시간을 왜 썼겠어요? 왜 그런 일을 왜 했겠냐고.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딱 그거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급히 달려가 맞아준 것은 그가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그곳에서 유명해졌기 때문에 아니에요. 급히 달려가서 맞아준 것은 그가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또는 회개 열매를 맺었기 때문도 아니야. 앞으로 다시 그럴 것 같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또 다시 앞으로 한 번 더 사고 칠 것 같아. 앞으로도 또 재발할 것 같아.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고.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어떤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기 종을 용서해 줬는데 그에게 무슨 이익을 기대했기 때문에 장래성을 봤기 때문에 이게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딱 하나의 불쌍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2절에 그러나 바로 그분께서 고통을 주실지라도 그분의 풍성한 긍휼대로 따라 그분께서 불쌍히 여기시리라. 고통을 주셨을지라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진노를 쏟아 부으셨을지라도 그것은 잠시입니다. 그건 잠시예요. 그분의 불쌍히 여김, 그분의 풍성한 긍휼대로 따라 그분께서 불쌍히 여기시리라. 주님은 징계하시는 중에도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것은 주의 진노의 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에 그때 주께서 그분의 땅을 위하여 질투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리라 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내게 무엇을 바라서가 아닙니다. 내게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 자신의 마음에 따르는 겁니다. 주님 마음에 따른 거예요. 이스라엘은 죄와 불법으로 충만하여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주를 버리고 배반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여전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그분께서 다시 돌이키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분께서 우리의 불법들을 누르시리라. 또 주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바다의 깊음들 속으로 던지시리라.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 하나님의 이런 마음은 복음서에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말씀이 육시 되신 하나님, 육체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행하신 일들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주께서는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어떻게 했다?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님은 무리들을 보실 때 그들이 목재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져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졌다 했어요.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자기의 빚진 종을 괘씸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풀어주며 그에게 그 빚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소경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에 손을 대셨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들의 눈에 손을 대셨다. 주님은 나병 환자를 보셨을 때 부정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주님은 마귀 들린 자에게 마귀들을 쫓아주시고 그에게 집으로 내 친지들에게 들어가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고하라. 큰 일들을 행한 것도 큰 일들을 행한 거고 불쌍히 여기셨는지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그들에게 고하라. 주님은 죽은 아들을 장사 지낸 어미를 보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무죄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 누구를 만나던 그를 불쌍히 여기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서 무슨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와 무슨 뭐가 있어서 아닙니다. 그냥 주님 자신이 그들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겁니다. 예, 그들은 불쌍한 자들이다. 불쌍한 자들이다. 그래서 불쌍히 여겼다. 그럼 우리도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이거 베드로 3장 8절 끝으로 너희는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를 동정하고 형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불쌍해요. 여러분 못해. 내가 제일 불쌍하다 그런 거 아니야? 누굴 불쌍히 여겨? 내가 지금 더 안 돼.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그분의 불쌍히 여기시면 그 잡도다 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자, 예수 믿을 때 다 그리스도 영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영을 받은 사람도 다시 그리스도 영을 받아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자, 거듭난 겁니다. 영이 다시 태어난 거니까. 영이 다시 태어났다고 다 끝이 아닙니다. 영이 다시 태어난 사람은 이제 우리 세상을 살아야 된다고. 육체 안에서 주님 오신 날까지 어쨌든 살아야죠. 주님 만날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살 때 필요한 게 뭐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영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영을 가진 사람들은 뭐 하여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영을 다 가졌어. 오케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the mind of Christ, 너희가 이 마음을 품을지니 꼭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각이라 할 때 이 마음을 품을지니, 이 마음 let this mind be in you,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둘지니라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은 which is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을 품으라고.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느니라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마음, 우리가 우리 생각의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물론 뭐 당연히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사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은 이제 기다리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몸은 이제 때가 돼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아직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 저희에게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각, 동일한 마음을 갖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로를 향해서 참 동정하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형제로서 서로 사랑하고 또 아버지는 예의 바르게 행하되 아버지는 저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을 저희 안에도 가지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를 향해서 끝없이 참으로 끊임없이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바로 그 이유를 위해서 또 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자기 피를 모두 쏟아부으셨는데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또한 저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가 날마다 이 생각의 변화를 받도록 해주시고 좀 더 성장을 받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또 자기 이익을 따르지 않고 의를 따르고 주의 생각, 주의 말씀을 쫓아서 주의 성령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성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또 악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선으로 악을 이기고 또 의를 쫓아서 주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에 압도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 주의 평강이 저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가 늘 평강 가운데 그렇게 살도록 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